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2달에 한 번 홀수달 첫째 주에 무엇을 하시는지 아세요? 맞아요. 성찬식. 네, 눈치가 있으신 거죠.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례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시나요? 어떤 마음으로?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세 번째 시간으로요. 성찬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성찬례를 생각하면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그러셨겠지만 되게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이 성찬이 집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성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권사님들이 정말 기도하시고 포도 한 알 한 알 이렇게 닦으시면서 깨끗하게 포도주를 담그는 모습을 어렸을 때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찬할 때 그 분위기도 엄숙했잖아요. 근데 여기저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과 그리고 또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기저기에서 훌쩍이는 소리도 들렸고 가끔씩은 포도주로 인해서 딸꾹질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도주가 조금 세구나 이러면서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왠지 눈물을 흘리면 안 될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에 이제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눈물을 흘리려고 해도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다른 분들 은혜 때문에 막 기억하고 오는데, 그래서 제가 성찬례가 끝나면 마음에 이렇게 죄책감, 정죄감 같은 게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감동하면서 이 성찬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나한테는 없구나.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되게 불편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청년부에 있는 오빠들이나 언니들을 봐도 아주 은혜의 눈동자들을 딱 하고 계세요. 눈물을 막 흘려가지고 빨갛게 돼가지고 제가 끝나면 물었어요. 이때 어떤 마음이었냐? 왜 울었냐? 이런 것들을 묻고 다녔었거든요. 어떠신가요? 성찬을 대할 때 눈물이 나시나요? 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저랑 같으시네요. 성찬회는 각 교회들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2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또 절기 때 하는 교회도 있고, 다양하게 각 교회들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례를 왜 하나요? 왜 우리가 성찬식을 할까요? 빨리 말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일 잔치를 할 때 연세 대신 우리 할아버지한테도 꽃갈모자도 씌워드리고 이거 꼭 써야 된다고 그러면서 꽃갈모자도 씌워드리고 폭죽도 터트리고, 그리고 가끔씩 케이크에 초를 꺼내라고 하면 케이크 밑에서 막 이렇게 돈다발이 나오는, 요즘에 그렇게 하잖아요. 안 받아보셨군요. 네. 막 이렇게 돈다발이 나와요. 막 뽑으면. 그러면 이제 돈이 얼마만큼 이게 길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표정이 막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얼굴 표정이 너무 좋아지십니다. 그렇게 이제 생일 파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일을 함께 우리가 축하하고 축복하기도 하죠. 그런데 태어난 것은 몇십 년 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조카들도 그렇고 몇십 년 전에 태어났는데 우리는 매년마다 이 생일을 기억하고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그래서 생일 파티는요,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순간을 하나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조카들 생일 파티 할 때는요, 어렸을 적의 이야기를 하면 참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왜 이러는지 몰라.
하면서 이렇게 말을 시작하거든요. 조카들이 참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가 좋아, 지금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렇죠. 그때도 너였고 지금도 너야. 그래서 너를 그냥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과거의 아이와 지금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그 생일 파티를 하잖아요. 며칠 전에 저희 아버지가 생신이셨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식탁에 앉아서 이제 건강하시라고, 그리고 건강하시게 기쁘게 감사하면서 오래오래 사시라고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이시지만 미래의 삶을 축복하면서 우리가 함께 파티를 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념하는 일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꺼번에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성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성찬례에 참여하면서 과거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현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하나님이 미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실 건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에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도 역사하실 것을 고백하면서 성찬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의 미래도 역사하신다. 성찬례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예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찬례는요, 환대와 환영의 자리입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일은 자신이 언제나 손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식탁의 자리죠. 그래서 어떤 장격이나 공로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받아 우리가 참여하는 손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성찬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에 허락된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환영받는 사람이고, 우리가 꼭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환영해 주시는, 그리고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인 거죠.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교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웃고 또 파티가 벌어지고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 잔치가 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식탁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은 당시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사람들이었죠.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차별 없이 대하시고, 그리고 관용을 베풀었고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저자는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성찬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잘 아실 텐데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죠? 네,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돼요. 아무도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었죠? 네.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죠. 다 아시면서. 로마 제국의 세금을 대신 걷어들이는, 그래서 동족에게는 배신자, 매국노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다 신체적으로는 키가 아주 작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볼 수가 없어서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때 주님은 삭개오를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 서셨습니다. 매국노였고 배신자였던 이 삭개오가 사람들 사이에서 모르게 돌 감람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무리와 함께 가면서 그 자리에 딱 멈춰 서신 거죠.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장이 쿵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뒤따라오는 무리들이 멈춰 섰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삭개오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뭘 하시기 위해서 멈춰 서셨을까? 모든 시선이 삭개오에게 가 있었던 거죠. 와,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모든 무리와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러한 예수님의 초청에 삭개오는 돌 감람나무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즐거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성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손님으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삭개오처럼 환영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예수님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자리, 초청장을 가지고 그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죄인이었고 매국노였고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행했을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늘 외로웠고 기죽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삭개오의 집을 방문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삭개오를 환대해 주었던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과 앉은 그 식탁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자신이 용납되어지고 사랑받는다라는 그 마음을 느꼈을 겁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잔치에 초청된 손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환대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대를 실천하시고요. 그리고 환대를 받은 사람들에게도 환대를 이끌어내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환대하시고 그 예수님의 환대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환대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이렇게 환대받은 삭개오가 이웃을 어떻게 환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의 환대를 받은 삭개오가 그동안의 나의 이웃을 위해서, 그동안에 내가 탈취했던 나의 이웃을 위해서 환대를 베풀기로 결심한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과 삭개오의 환대를 보면서 이 저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예수님의 환영은 우리에게 그분을 향해 우리를 개방할 용기를 줍니다. 그렇게 주고받음, 환영과 수용의 물결은 쉼없이 앞뒤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환영받으며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환영하며 또 전혀 마음을 두지 않았던 우리의 이웃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분명 거룩한 성찬례가 담고 있는 놀랍고도 독특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환영을 받고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또 누군가에게 환영과 환대를 베풀 수 있다는 거죠. 선순환으로 이게 계속해서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누군가를 우리의 잔치 가운데 초대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성찬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부끄럽고 도망가고 싶지만 그 자리에 우리를 가장 귀한 손님으로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찬을 통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환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납을 우리가 성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기쁨과 감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로안 윌리엄스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의적인 기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나 경건의 잣대를 따져가지고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아니라 내 집에 내가 오늘 유하여야겠다. 내 집으로 나를 초대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초청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공동체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셨어요.
그래서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손님으로 초청받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계신다는 것, 환대하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찬례는요,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부활 생명을 누리는 자리예요. 이러한 환대와 함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환대가.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맨 처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일부에서는 맞추셨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평강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 네.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평강이 있느냐? 말씀하시고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당황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당황스러운데 예수님이 먹을 게 있냐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이 아마 바쁘게 움직였을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신다고 여기저기를 다 뒤졌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져온 것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가지고 오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어요. 그래서요, 이 부활하신 주님과 식사를 나눈 제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증인이 바로 사도다. 우리는 그랬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이런 거죠. 사도행전 10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신 일이 그분께서 단순히 실제로 거기 계셨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생전에 환대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하셨던 것을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사도들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살아계셔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환대하는 공동체를 다시금 그 자리에서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안에서 사도들이 먹고 마셨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것을 우리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 시간을 다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성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도들이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떡을 뗐던 것처럼. 여기서 부활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일은 완전히 무의미한 일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그냥 기억하고 회상하는 자리.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한 슬픔과 아픔이 있는 자리.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식탁을 나누고 계십니다. 이 식탁은 부활의 승리와 기쁨이 가득한 식탁이죠. 때로 우리는 성찬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냥 슬퍼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냥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찬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기쁨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례를 행할 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떡을 떼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분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닌 누군가를 초청하는 자유를 함께 공유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환대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환대할 만큼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예수님의 환대를 통해서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누군가를 그 성찬으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떡을 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례를 행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부활 생명이 작동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성찬례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찬례는요, 감사의 자리예요. 성찬례의 토대가 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성찬의 토대가 되는 사건. 아시잖아요. 네, 맞아요. 최후의 만찬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시는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빵과 포도주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전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냥 기쁘셨을까요? 그냥 내가 가는 길이니까 간다 이러셨을까요? 고통스럽고 괴로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생생하고 분명하게 예감하면서도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며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언약의 피라고 하시면서 다 마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거죠. 로한 윌리엄스는 이러한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은혜로운 하나님께 연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은혜로운 하나님께 연결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현존 안에서 떡과 포도주를 놓고 감사 기도 드릴 때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고 인간의 경험과 영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주위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성찬회에 참여할 때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 기도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러한 태도가 아니고요.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 그리고 모든 대상들이 하나님의 현존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겠죠. 상황을 보는 눈이 바뀌겠죠. 그래서 감사 기도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 감사 기도가 중요한데, 감사할 때 우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상황들, 내가 처한 환경,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감사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찬례에 참여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로 코앞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이 현재를 연결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결은 우리로 하여금 시각을 바꾸게 하는 거죠.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옆 사람을 보시면 너무 아름다워 보실 거예요. 보세요, 부부도. 왜 안 보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현존하심 앞에 지금 내 상황이 있다. 내 옆에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미소 지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네 번째로 성찬은요, 정직한 회개의 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어쩌면 성찬례를 할 때 우리는 애통과 침울한 분위기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찬례에서 언제나 마주해야 하는 것이 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나 자신, 우리의 자신을 대면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자신을 배신할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밝히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요, 가룟 유다를 소개하면서 우리도 잠재적인 배신자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님으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 되어 기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기에 우리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잠재적인 배신자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분은 식탁에 둘러앉은 모두를 바라보며 두어 시간 안에 그들이 자기를 부인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성찬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손님으로 있지만 한편으로는 잠재적인 배신자로 있음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직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선물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할 가능성이 얼마나 큰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가룟 유다를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완전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찬례는 우리 가운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체를 재현해 주고 있는데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시는지를 경험하면서 환대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리고 그 은혜를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면서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체를 재현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성찬례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회복되는 길입니다. 이런 성찬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대를 경험하고 그리고 또 주님의 그 환대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정직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환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찬례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를 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찬례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을 은혜로운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힘과 비전을 우리에게 부어주며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모든 일에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감사해야 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감사하다고 하는 말은요. 어떤 상황이 오든 그 상황 속에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성령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문을 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리고 그 거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성찬을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환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어떠한 모습 그대로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직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재창조되는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셨듯이 우리의 이웃을 환대해주는 생명의 공동체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성찬은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직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그냥 늘상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냥 성찬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부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약동하시는 성령의 은혜, 그러므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넘치는 감사,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간에 감사를 통해서 은혜로 오신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는 시간, 정직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가룟 유다를 발견하고 우리 안에 새 창조를 이루어가시는 성령께 우리의 삶을 열어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성찬례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